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비판하지 않는 것인데 왜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또 그 울음은 배고픔에 대한 울음일 수도 있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춥다라는 그러한 외침일 수도 있고, 또 아기가 칭얼거릴 때는 안아달라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지만 결국 이것은 생존을 위한,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 할 수가 있죠. 그 후에도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죠. 옷을 입는 것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밥을 먹는 것도 자신의 건강함을 위한, 이제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본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존을 위한 자기 보호 본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으로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본능이 나만을 생각하는 본능으로 이렇게 성격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보통 이기주의다. 모든 인간은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죠. 자기만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물에 대하여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냐면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내가 하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로맨스, 사랑일 수 있지만 남이 똑같은 짓을 하면 그것은 불륜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심인 사람과 산다는 것은 꽤 힘듦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숙지 못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데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만 하고 더 자기 중심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과 같이 좀 있으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은 뭔가? 우리 신앙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즉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이런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본능은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이것이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어리석음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구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의 본능이 바뀌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역시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 1절부터인데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비판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라는 것은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보호 본능,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옳다라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입장이 이제 죄의 본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형태는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왜 합니까?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잘못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어. 이것이 목소리가 높아지면 부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 본능으로만 산다면,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다 틀리게 보인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수건을 아무 데나 벗어놓지? 왜 저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저렇게 게으를까? 비판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현상도 이런 비판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너는 열심히 하지 않냐? 왜 게으르냐? 또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자꾸 비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끼리 두세 사람만 모이면 여러분 무슨 대화가 주제인가요? 한 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대화의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게 재미있거든.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 것은 어디든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하여 뭘 하고 있을까요?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가는 말이 나쁘면 오는 말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용문산에 산책하다가 이런 글귀를 봤어요. 그림 한 장,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늘 보던 말씀, 이제 말이었지만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구가 들어오더란 거예요.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험한 말은 필경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나니 항상 옳은 말을 배워 익혀야 하리라 라고 법구경,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불교에서 아니면 속담으로 가르치는 그 교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겉으로는 비슷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남을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비판하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뭘 바꾸어 놓아야 될까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냥 인간의 본능에 그리고 교육에 맡기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의 그 죄악의 본능을 바꾸어 놓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가? 우리의 죄악의 본능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내 죄와 내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는 죄인이며 나의 이 죄의 본능을 누가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요?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먼저 뭘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옛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순간에 나는 옛자,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내 안이라고 했을 때 내 안이 어딜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 그걸 영혼이라 하는데 영혼이 바로 마음과 생각의 기능을 합니다.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사람의 특징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남을 볼 때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능을 예수님은 바꿔 놓고 계신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막 비판하고 그로 인하여 막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죠.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 형제라는 단어가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를 향하여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런데 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 티는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해요. 그래서 흔히, 야, 틀어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 먼지. 그가 바로 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티는 다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죠.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들보라, 대들보라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하죠. 이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아주 보일까 말까한 티가 있고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대들보가 뚝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의 티를 보고는 자꾸 지적질 하더라는 거죠. 자꾸 비판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뭘 하고 있다고요? 막 비판하고 막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구역 안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도 비판이 일어나고 누구를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정죄와 비판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서로를 향한 비판이 난무한, 이런 때는 교회가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교회는 결국은 다툼, 이게 비난, 또 정죄가 넘치고 있더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막 당의 장로님들을 향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향한 비판하고 있고, 또 뭐 구역의 식구들은 서로 비판하고 있고, 또 성도들은 당회를 비난하고 있고, 당회는 또 성도들 비난하고 있고. 어찌하여 형제들끼리 그런 비난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남을 비판하는 곳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교회로 모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와 내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나와야 된다? 내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내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대들보와 같은 그런 허물이 내 안에 뚝 자리 잡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백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자꾸 관찰해야 되고 내 자신을 내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의 본능이 대들보처럼 내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뽑아내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회개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는 내가 돌이킨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대들보처럼 꽉 박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 나에게 또 이런 어리석임이 있었군요. 나에게 이러한 잘못됨이 있었군요. 이걸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매곡교회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 여러분, 이 들보를 어떻게 뺄 수 있는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태어난 죄의 본능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내 중심에서 판단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다? 죄의 이 들보가 꽉 들어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뽑아내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국교회를 통하여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매국교회를 통하여 자기만 아는 그 죄의 본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일수록,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이고, 의인일수록,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람일수록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을 통해 내가 나의 이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의 죄성을 알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섬김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이런 일도 해야 되는구나.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들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인간의 본능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그걸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어 무슨 일을 하게 하신다? 12절을 다시 떼어주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그걸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큰 기쁨과 자신의 겸손함과 인간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구역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죠. 또 식사 준비만 합니까? 마치고는 설거지까지 해야 하는 거죠. 집에 가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이게 뭔 짓이고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게 하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들보, 이 고집스럽고 내 자신만 아는 이것을 뽑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봉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예를 들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이가 불평합니다. 비판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자기 주장은 맞고 교회는 틀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 떠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자꾸 한다면, 구역 안에서 누구를 자꾸 비판한다면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자꾸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거기에 은근히 물이 듭니다. 내 죄악의 본능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본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본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계속된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보가 뚝 들어앉아 있는 것을, 그걸 다른 말로 교만함이죠. 내 안에 그런 교만함이 들보처럼 박혀 있는 이것을 내가 끄집어내는 작업,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도 부부도 마음 맞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능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판하게 되고 또 비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모임에 가보면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모임입니다. 교회는 내 허물과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한 비판이 생각나면 아이고 주님, 내 안에 이런 들보가 아직도 더 들어앉아 있군요. 죄악의 들보가 내 안에 있군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허용되어지고 용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됨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러한 죄악의 본능, 이 들보가 들어앉아 있음을 깨달아 하시고 이걸 끄집어내는 작업, 죽을 때까지 우리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지만 주여,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고 이러한 죄가 본능이 있음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매곡교회 성도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능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인 사람은 남을 비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교회에는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보게 하시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사용치 않습니다.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이 들보가 꽉 들어앉아 있구나. 이 교만의 들보가 아직도 들어앉아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조차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해야 할 이 죄악성을 발견하여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